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에, 귀한 복된 시간에 같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과 예배라는 제목으로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쌍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일방의 관계이다.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조자이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에 비하여 인간은 유약하고 나약한 존재이다. 이 나약한 존재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힘입을 때 비로소 그 기원을 갖고 살아 숨을 쉬게 된다. 그러므로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전능에 이미 도움을 잊고 있는 것이 된다.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이 유한적 존재가 그 존재함을 감사하며 전능자를 만나고자 하는 일정 시간, 일정 형식이 바로 예배이다. 또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예배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며 그분에게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의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목적이나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으로의 논점에 맞추어져야 한다. 보다 분명하고 세분된 정의로 예배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며 자신을 드리는 것인과 동시에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것이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내려진 이 예배의 정의를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경외한다는 것을 제가 주석으로 들어가서 좀 더 살폈더니 성경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과 떨며라는 말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은 데서 오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다.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기쁨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겸손히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두려움과 떨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했을 때 이르러 오는 그 결과들은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지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졌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노도 받고 포로로도 잡혀가고 또 그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도 흉년이나 가뭄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그 어려움이 임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저들을 미워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저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눈물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죄악의 길로 갔을 때 만일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면 그들은 더 대담하게 더 많은 죄악을 범하고 더 많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비록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항상 기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를 기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는 항상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풍성하게 따랐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도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역시 같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게 첫째였다면, 두 번째는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또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물로도 공경하되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성경 주석에 가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곳에 보면 내 재물과, 말라기는 얻은 재물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더 큰 유익으로 이어지는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집어삼키는 자는 책망하시고, 여기서 집어삼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 스스로 걸로 만드는 사람들은 책망하시고 바치는 자들은 더 크게 증가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재물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11조와 헌금들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탐욕과 이기주의로 이끄는 미묘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보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1조와 헌금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탐욕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이기주의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또 하나는 방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그가 올바로 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더 많은 부를 맡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청지기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과 부를 맡기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또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96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뭐냐는 거지요. 이것도 제가 주석에 들어가서 쭉 살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거룩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아주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품성으로 변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품성은 곧 하나님의 품성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중에 또 한 가지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더 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신방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대화들을 하고 주변에서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더 세지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더 순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하고 대비해 보니까 이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여성이든 남성이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지.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더 강해지고 세지고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부드러워진다 그러는데 제가 남성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요즘에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더 순해졌습니까?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괜히 그러다가 부부하고 다퉈봤자 은혜도 없고 하니까 양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여성 호르몬하고 상관없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남성분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분들이요. 그러지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더 많이 양보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려고 남자분들은 많이 노력하는데 만일에 반대로 여자분들은 그러지 않고 아니야 이제 갈수록 내가 더 이겨야 돼 이렇게 나가면 제가 보니까 이건 성경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신앙심이 깊으신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세지지 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더 부드럽고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은 항상 신앙이 깊어갈수록 품성에 있어서도 아름답고 거룩함이 자리 잡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네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에서요? 우물가에서. 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로 감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이 진리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저히 그런 여인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아직 결혼 안 했는지 아직 남편은 아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핵심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일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에게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성심성의껏 마음과 감정의 최상의 기능들을 다하여 진리의 원칙들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참된 예배이며 다른 것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심성의껏 마음과 감정의 최상의 기능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진리의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이건 제가 전하지만 이건 제 말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대신 전하는 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리의 원칙들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배란, 이제 큰 타이틀로 해서 예배란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단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고자 최고의 유혹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3번의 시험이 연속적으로 주어졌는데 인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는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그랬지요? 예수님은 3번의 유혹들을 다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길 자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섬기다라는 의미를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주로 언제 사용됐느냐 하면 고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재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섬긴다라고 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굽에서는 제사장들이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으며 구약성경 70인역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성경에서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에 인용되었으며 그와 같은 의미로 예배, 경배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섬기다라는 단어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도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맞이하고 또한 안식일을 안식일로서 지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이 바쁘셨지요? 오늘 이 안식일 예배 시간까지 다 모든 걸 정리하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바빴습니까? 부지런한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있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역대상 28장인 9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완전히 늙었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위를 넘기면서 그가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 왕의 이 구절을 보면서요, 야, 이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구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까? 정말로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냥 억지로 따라오고 억지로 오는 모습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는 그 자녀들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고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더 행복할 것이고 이 예배 시간이 더 소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그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고.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마지막 부탁하기를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 위 성경절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오직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란 큰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예배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합니다.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드린다. 야, 이거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만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안에서 봉사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주님을 향한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요, 정말로 오늘 낮에도 또 우리 장수대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몇 분들의 우리 그 식구들이 있었지요. 그분들이 마음으로부터 그곳에 오는 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지는 하나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재물이 되고 봉사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해질 때 그 자체가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은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감사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만큼 감사합니까?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 입에서 매일매일 나오고 있다면 참 행복자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세자녀 지도법 147조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이다. 명랑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그리스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얼마나 더 감사할 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거 뭐 아주 그냥 넘치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까 더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나 자신 행복합니까? 우리 가족들 행복합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합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태교원의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고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명랑하게 살으라고요, 얼굴에 밝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찬미가 자주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석을 좀 들어가면은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성전으로 감사 희생을 가져오는 대신에 우리는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를 주께 드려야 된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성전으로 그들이 많은 감사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왔었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항상 찬미가 자주 흘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 주석에서요,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호소한다. 참된 성화란 몸, 혼, 영, 즉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며,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 및 영적 능력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형상이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조화롭게 발달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를 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과 영의 상태는 몸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우리의 영적인 이 영성도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체적 힘이 되도록 최상의 건강과 활력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육체적 힘을 감소시키는 유해한 습관이나 이기적 방종은 무엇이든 정신적 및 영적 발달을 어렵게 한다. 영혼의 원수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체적 특성을 쇠약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유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적 신체도 건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믿음의 식구들은 정한 음식 중심으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여종을 통하여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치료봉사나 음식물에 관한 권면들을 읽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태교원의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고 지켜내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배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 말씀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부종하라는 이 말씀을 딱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건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나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어 있고 나의 삶과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